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하가다 69절,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로 암송할 때 거기에는 5개의 메인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12구절씩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구절은 각각 두 구절이 작은 하나의 제목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2구절의 제목은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구절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주제로 두 절씩 모두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어떤 구절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있었고요.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말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기도, 교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4개의 기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교제와 증거입니다. 근데 이 4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기초 과정에서 항상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서 누리는 그 만남을 우리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거는 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십자가 모형으로 그려지시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수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세상과는 교제와 증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이 4개의 중심되는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어서 순종하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초이고요. 또 이 4개는 단지 신앙의 기초라고 해서 이게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또 뭐 어떤 직분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이 4개의 기초가 약해지거나 흐려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가 어떤 신앙의 단계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든 아주 오래된 사람이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사명자이든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4가지가 성도의 표로서 중요하고 또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4가지 기초로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것은 두 가지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원래 내비게이터에서는 3장 16절 한 절만 썼는데 제가 두 구절을 해서 두 절을 같이 외웁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말씀이라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번 주 주일부터 또 하가다 5번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2월 첫 주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여호수아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각각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가장 처음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고요.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로도 여겨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그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대의 영적인 어둠과 혼란의 징조가 뭐냐면 악한 세상이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자기의 힘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생각이나 세상적인 스펙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3장 처음에서 이 세상은 악하고 혼란스럽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든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그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일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간증할 때도 항상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를 말하지만 거기에 꼭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단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흔히 66권으로 되어 있다.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단일한 한 권의 책인 것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호흡, 숨결,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은 사람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들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 또 진리의 길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성도로서 더 온전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되어지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정경이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캐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근원을 찾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훌륭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법적인 용어처럼 어떤 것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주는 기준을 삼아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책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데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동시에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것들이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고 또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며 참되지 않고 거짓된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꾸짖는다. 그런 것을 책망하신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고 기준을 벗어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턴하는 것 같이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것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16절의 말씀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결과를 말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마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고요. 건전한 교리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뭔가 검색할 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뭔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실 때는 그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놔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또 말씀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석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깊이 아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말씀을 잘 섭취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중에 그것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나왔죠. 성경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베개 삼아서 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냥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성경에 밑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밑줄 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성경에 밑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성경이 점점점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고 또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가까이 대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양분을 섭취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미래의 일들을 예측함으로써 어떤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책의 저자이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사람의 지혜나 목적을 가지고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오류를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듣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각자가 말씀에 깊이 창념함으로써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이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복음적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구절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군중을 이끌고 그 무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의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기가 모세가 아니고 또 자기 앞에 놓인 과업은 너무나 큽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그 율법책을 그냥 다 암송해서 머리에 넣고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는 어떤 불행한 것이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거나 악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가다, 하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편 1편 설교할 때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나온 한시어로 중국어로 표현한 시편 1편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함령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안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잠기다.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엄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 이름에 있는 영하고 같은 영인데요. 그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늘 그 심중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으로 살며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두 가지 영적인 축복을 받죠.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라.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 그에게 어떤 과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늘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에 깊이 잠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보면 그것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백성과 더불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차지해야 되는 그 중대한 과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숨겼을 때는 그들이 패배했던 그런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더 창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편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10절 말씀 뭐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한 부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또 법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늘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개의 구절만 읽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겠죠? 말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가다 또는 우리가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는 시간들,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데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좋은 오디오도 많이 있어서요. 좀 드라마 바이블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냥 빨리 읽어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이 새벽에 못 오셔도 새벽 예배 말씀이 녹음 파일로 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또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서도 영적인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쓰는 것. 예전에는 필사를 할 때 성경 전권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못 하시니까 또 이제 짧은 책별로 된 필사 노트도 많이 이렇게 출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편 쓰기, 뭐 잠언 쓰기,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쓰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가다 말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쓰시면 그 말씀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워가시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작년 5월달, 6월달에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번 2월달에 다시 에베소서를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몇 사람 그때 못한 사람들이 또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공부하는데 그 필사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약간 구문론처럼 그 말씀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표시해 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공부하는데 그런 기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유익한 성경 강좌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유익한 추천할 만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강좌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체크해 놓고 구독 신청하고 그런 채널들에서 몇 개의 채널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소개하려고. 물론 하나의 강의가 시간이 좀 긴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한 강의라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어디 여행을 못 가니까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계 여행을 랜선으로 많이 가는데 랜선 성지순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영상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그 가이드 하는 것처럼 안내를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또 좋은 찬양 사이트도 좀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짠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만을 위한 공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살아낼 때 더 큰 의미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과 축복이 되었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성경 교사가 돼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교회에서 목자가 되든 혹은 다른 여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또 힘들어할 때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뭐 큐티 나눔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말씀들 여러분이 해석하고 받은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여러분에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발견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지금이라고 하는 또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먼저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말씀의 기준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얼만큼 듣고 있는가? 주 1회, 주 2회, 오늘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최소 2회라고 생각하고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마이너스인 것, 우리가 잘못하면 혼란스럽거나 거짓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뭔가 좀 왜곡되었거나 편협한 시각을 갖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다른 지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듣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적정하게 말씀을 계속 듣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적어도 1년에 1독은 목표로 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일독표에 보면 하루에 성경은 1200장 정도 되거든요.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 4장인가 읽으면 1년에 1독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중에만 하루에 뭐 한 4장씩 읽으면 1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90일 성경 통독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장에서 15장 정도 읽으면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죠. 50일 성경 통독도 있고 90일 성경 통독도 있고 100일 성경 통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아니면 몇 장보다는 하루에 몇 분, 뭐 30분씩,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셀폰이나 이런 데서도 오디오 파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물론 읽을 때도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을 권하는 이유는 매일 일정한 본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새벽기도용 교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새벽기도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평일이나 또 새벽기도로 모이는 때든 모이지 않는 때든 계속 말씀의 패턴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만 사가지고 거의 노트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새벽기도가 없는 날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뭐 예를 들어 통큰 통독이라든지, 뭐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뭐 이런 성경 전체를 관통하거나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책별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경건서적을 읽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가다, 그 다음에 성경 필사나 타이핑, 필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요즘에는 손으로 글을 안 써버릇해서 사람들이 뭐 몇 장 쓰면 막 나중엔 글씨가 막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타이핑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타이핑하면서 일정한 분량을 이렇게 읽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가다하고 필사하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생각해서 부족하게 여겨지시는 부분이나 혹은 이런 것을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정하셔서, 아직 2021년도 이제 1월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11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물론 뭐 일하시거나 또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많이 더 바쁘실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한다든지, 올해는 성경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에 힘을 쏟는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서, 아니면 예배에서 드려진 그런 메시지들을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잘 듣든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셔서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처음에 서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데, 다만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조이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씀에 무지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빗나가는 사람들, 말씀에 취약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며 또 말씀을 심령으로 받을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의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묵상과 듣기, 읽기, 암송, 필사,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배우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말씀 생활을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지, 암송하고 있는지, 하가다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에 성령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아버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서 또 모든 방법을 따라서 모든 처소를 따라서 각자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함께 또 연합해서 연결해서 예배하는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비대면의 한계로 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과 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들, 길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홀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감당하고 의지하면서 또 서로 의존하면서 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여 줌으로써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것들이 아버지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더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유학생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에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통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록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정들도 돌보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매일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밴쿠버와 BC주 또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능히 막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잘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확진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또 BC주와 밴쿠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 아버지 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속히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노력하는 연구와 또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아버지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캄보디아의 김나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이제 지나쳐서 혐오를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돌이키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김나연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정에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과 북한이 평화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 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막아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사회를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그런 세대로부터 한국을 건져 주시옵시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고 아버지 대항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극도의 분노와 또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를 이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에 급급했던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교회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아버지 하나 여러 모양으로 공부하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고 하가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씀에 아버지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신앙의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가다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 목자들과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